이번 주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최악의 환경과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환경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질문할 때 내 마음에 답답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새로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인생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매일마다 답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같이 나눌 말씀은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사실상 최악의 상황입니다. 날씨도 그렇고 산불도 그렇고 정치, 경제 모든 게 최악의 상황이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큼 굉장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사기 사건도 많이 일어난다 하고요. 근래 뉴스에 한인타운 얘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사건들. 참 답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힘을 주고 세상을 살려야 될 교회 역시도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미 미국 교회 5분의 1 이상이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는 통계가 나왔고 3분의 1 이상의 성도들이 한국 사람 포함해서요.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인터넷 예배만으로 나는 예배들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갈수록 모이지 않는 시대, 예배가 끊어지고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 왜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셨겠습니까? 이런 질문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없는 그 다음부터 기록된 성경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보다 더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경제권도 없고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말씀을 전해주셨던 예수님도 이미 승천하셔서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냥 성경만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고 잘해서 그렇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최악의 상황이 올수록 항상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그 이후 40년의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시는 시간표였습니다. 항상 그 다음에 최고의 응답을 주셨단 말이죠.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인다. 나는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 다음 최고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엘리사의 제자 엘리야였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하나님은 반드시 최악의 상황 속에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그 다음 우리가 받을 최고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잘한 건 바로 이겁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을 전부 찾아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영적으로요.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만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심도 준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다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장래를 알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 증인되게 하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최악의 환경인 줄 알았더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뭡니까?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최악의 상황 그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찾아내고 발견할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응답을 찾아내는 것, 이걸 한마디로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 인도 받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 인도 행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봐갈 텐데요. 정말 세밀하게 인도받는 삶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라도 그냥 결정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 안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받는 그 삶이 시작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고의 응답을 발견하도록 최악의 환경 속에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통해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응답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데오블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그 먼저 쓴 글, 그게 누가복음이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그리스도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책, 그게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말하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합니까?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세상이 되었다고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순간 처음 인간 아담 하와가 영이 죽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영이 죽으니까 결국 불신자 6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들이닥친 겁니다. 불신자 6가지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2장 1절 묶여 살죠. 사단에게 묶이고 문제에 묶이고 자식에게 묶이고 사는 인생.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가 옵니까?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가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행복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죠.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옵니까? 반드시 정신 문제가 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수고하는데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후회만 가득한 인생.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한계가 오고요. 그러니까 네 번째, 당연히 육신 문제가 오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입니다.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몸에 알게 모르게 질병이 생기고요. 결국 몸에 힘듦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걸로 인생이 힘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다섯 번째 문제가 오죠. 미래 문제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후엔 심판이 있다. 미래가 항상 걱정되는데 죽음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더 큰 심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미래 문제 후에 올 자식 문제죠. 후대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로 적혀 있듯이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결국은 계속해서 고통 속에 당하다가 그 모든 저주와 재앙과 문제를 우리 후대가 똑같이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합니까? 왜 이걸 알아야 됩니까? 왜 세상의 최악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닥칩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올 겁니다. 경제 문제 해결돼도 또 경제 문제 올 거고, 자식 문제 해결되는 것 같은데 또 자식 문제 올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이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알지만 결론 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문제는 끝났고 지금 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과정이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나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도 결론을 냈다 합시다. 그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럼 정말 끝납니까? 또 내가 현장 가고 사람 만나면 불신앙하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결론을 매일마다 내는 그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각인뿌리 체질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정시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정시기도. 내 소원 들어달라는 정시기도 말고요. 복음을 회복하는 정시기도.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그 정시기도. 이 결론 내는 그 시간, 이 정시기도의 시간, 단을 쌓는 시간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결론 정말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결론 냈습니다. 그런데 왜 흔들립니까? 매일마다 정말로 복음으로 단을 쌓는 것이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음으로 단을 쌓으니까 최악의 환경이 왔는데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전쟁이 터져도 괜찮습니다. 318명으로 가서 싸워 이기죠. 심지어 아들을 바치라는 최악의 문제가 왔어도 아브라함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매일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이 확실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죽는 순간까지 스데반이 기도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뭘 몰라 저럽니다. 스데반은 최악의 상황, 자기가 죽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사람이 착해지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인도하신다는 게 인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받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간다, 그 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여러분 결론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답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의 답이요. 돈입니까? 비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사람이 원하고 추구하는 방향과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꿈이라고도 하고 소원이라고도 하고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다 그게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우리의 결론이 틀렸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정시기도를 그래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것을 가리켜서 갈보리 산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갈보리 산의 언약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보리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갈보리 언약이 우리가 개인화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갈보리 언약을 개인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갈보리 산의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맞습니다. 그렇게 끝내신 그리스도가 뭘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보는, 가장 높게 보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만한 가치를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그 정도로 귀해요. 갈보리 산의 언약을 구체화하고 언약으로 바꾸면요, 나에게 적용시키면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사도행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지키실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될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갈보리 산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그래서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면 내 인생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과거가 이해가 되죠. 내가 복음 몰랐기 때문에 그때 그러했구나. 내가 말씀 놓쳐서 그때 그렇겠구나. 과거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갈보리 산의 언약 붙잡고 과거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과거에 그 인간관계에 묶여 있습니까? 왜 과거에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이 속을 썩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으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갈보리 산의 언약을 개인화하면요, 오늘의 모든 문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귀한 나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건을 주신 겁니다. 인도받으라고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그렇게 귀한 나를 위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미래를 준비하셨다는 일이에요. 갈보리 산의 언약을 개인한 바울은 그래서 말이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써 있냐면 바울이 손발이 묶인 상태로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아그리빠 왕이라는 당시 로마의 속국의 왕 다스리는 왕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그 자리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쫙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왕과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 26장 29절.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쇠사슬 찬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는지요. 당신들이 나처럼 되면 끝난다. 모든 것이 끝난다. 최고의 축복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누굴 만나든지 간에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를 속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걸 놓치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알잖아. 끝났어. 적용을 못하게 합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게 해요. 아닙니다. 정말로 갈보리 산의 언약을 적용하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날마다 회복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그래서 달라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와서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결론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갈보리 산의 언약을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최악의 영역 속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배경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이 가장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 아닙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천국은 이렇게 생겼고 거기 가면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내려왔던 40일 이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천국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게 영적인 배경이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을 겁니다. 영적인 배경. 세상 사람들의 배경은 흑암 배경이다. 사단의 배경이죠. 성도로 할지라도 이 흑암의 배경 속에 살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인 배경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지 않으면 속게 돼 있다. 절대 속지 마라.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 너희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하나님 배경 가진 자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돈이 생기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시편 103편 21절 22절에 적혀 있듯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이런 영적인 일들을 40일 동안 얘기하신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40일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내려온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배경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환경이 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내 결론이 그리스도거든요. 내가 여기서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론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진다. 내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요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이들에게 영적인 배경이 바뀌는 그 순간 모든 게 과정으로 달라졌다는 것.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바뀐 자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학교도 아니고 옛날에 살아왔던 잘 살았던 그 과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뒤 백그라운드에 계시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배경이 달라지면 관점도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과정으로 보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배경을 바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내 배경은 그리스도야. 그럼 끝납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신다. 나의 주인을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키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면 그래서 모든 게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되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오늘 나의 배경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힘들어 하십니까? 내 배경이 또 세상 배경, 내 생각의 배경, 내 판단의 배경 아닙니까? 말씀의 배경, 복음의 배경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의 배경을 바꾸시고 주인을 바꾸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바꾸는 것을 다른 말로 감람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감람산 언약이라고 합니까?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람산의 언약. 자, 이 감람산의 언약을 그러면 개인화하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 갈보리산의 언약을 개인하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감람산 언약을 개인하면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배경입니다. 배경. 내가 정말로 감람산 언약을 갖고 있으면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하고 싫어할 존재가 아니라 흑암의 배경 속에 사는 사람이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필요한 사람이구나가 보입니다. 내가 가는 학교와 직장이 나쁜 직장, 나쁜 학교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직장이요, 주인이 바뀌어야 될 현장일 뿐입니다. 감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여러분이 감람산의 언약을 진짜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감람산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모든 것이 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감람산 언약이 성취가 됩니까? 성경에 그 답이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성령을 힘입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감람산 언약을 개인화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영적으로 먼저 힘을 얻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과 현장의 주인을 바꾸라, 그 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개인화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나를 통해, 말씀 받은 나를 통해 이 감람산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것이 전도 중에 전도입니다. 무슨 영적으로 힘 얻는 게 전도겠습니까? 전도가 뭐죠?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했던 전도죠. 우리에게 있어야 줍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그 배경이 있다면요, 그걸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영적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최고의 전도. 여러분, 전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러분에게 배경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면 돼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여러분 준비하시는 게요, 전부 하나님이 보시기엔 최고로 기뻐할 일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매일마다 정시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굴 만나 전도하겠느냐 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누구를 전도합니까?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나 전도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전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라도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 준비하는 자에게 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시 나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를 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갈보리 산의 언약. 여러분 사람 보는 눈, 현장 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감람산의 언약. 결국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그 시간이 있으셔야 되고 나의 영적 배경을 확인하고 바꾸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최악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기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주시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의 결론은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증인이 된다는 말을 대부분 오해하죠. 내가 하나님 믿고 돈을 이렇게 벌고 이렇게 성공하고 잘 되는 그 증인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그렇고요. 내가 지금 돈을 못 버니 나는 전도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잘 되는 증인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성령 임재의 증인, 성령 충만의 증인,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요셉을 봤을 때 너무너무 일을 잘해서 요셉을 기뻐한 게 아닙니다. 요셉의 증인이 어떤 증인입니까? 창세기 39장 3절 보디발이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 요셉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인으로 쓴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이끌고 가시느냐? 최악의 상황을 허락하셔서라도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닥쳤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고 주신 기회, 그게 내 영적인 배경을 바꾸라고 주신 기회, 그리고 정말로 임마누엘의 증인되라고 주신 유일한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기회의 시간표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기회 시간표냐, 힘들어 죽겠는데. 아닙니다. 이런 최악의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인도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사람들만큼 예수님 바로 보고요. 정말 복음 좋았던 사람 없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없었어야죠.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정말 지금 우리에게까지 남는 최고의 증인들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몇 년 후에 후대에게 반드시 증인으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표에 여러분이 인도받은 것들을 잘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증거거리가 될 겁니다. 내가 그때 정말 어려울 때, 한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왔을 때 내가 날마다 강단 말씀 붙잡고 이렇게 응답받고 이 은혜 받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말할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속지 마시고 정말로 날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 2번입니다. 개인화해야 될 마가다라방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령 임재, 임마누엘의 증인, 이것을 한마디로 마가다라방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마가다라방 언약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붙잡고 마가라는 제자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바로 이 응답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 그래서 마가다락방 언약이라고 합니다.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개인화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붙잡고 개인하면요, 기도가 지속이 됩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말이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바로 기다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테니까 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가만히 있어서 그냥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당연한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의 기도. 대부분 기다림의 기도가 아닙니다. 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그런 기도를 대부분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림의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 뭐라고 적힌 줄 아십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나오지 않습니까? 더 기도했다고요. 응답받고 기뻐한 게 아닙니다. 더 기도를 지속합니다. 기다림의 기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조그만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준비하신 응답들을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 뭐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응답의 기준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간표를 잘 지나고 나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게 됩니다. 응답의 증인으로 남을 겁니다. 하나하나 정말로 이제 세밀하게 인도받을 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느냐?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예배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날마다 정식기도 했다는 말이겠죠. 그만큼 매 순간마다 사람과의 말, 사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세밀하게 인도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말씀을 이제 볼 텐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정말 아십니까? 사도행전. 정말 사도행전 말씀을 아신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걱정의 반은 사라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 맞다면, 진짜 우리가 증인되는 과정이라고 내가 믿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질문들이 복음으로 답이 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시고 내 걸로 만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언약을 개인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말은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해야 될 천명, 소명, 사명, 그게 언약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평생의 기도 제목, 그게 언약입니다. 그걸 개인화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아까 말씀에 다 나왔습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을 개인화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나를 보세요. 여러분, 감난산의 언약을 개인화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현장, 그 사람, 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개인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다림의 기도를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이 오면서 결국 최고의 응답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언약을 개인하면 그래서 성령 인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성령 인도가 뭔지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인도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기도를 개인화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내용. 우리가 아까 기다림의 기도 나왔는데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복음 각인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 각인. 복음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고 완전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붙잡고 복음만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정식 기도의 시간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도를 놓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뿌리 내리도록
정말로 말씀에 인도받도록. 그러면 역발상의 아이디어들과 생각들, 지혜들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버는 곳,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곳,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짜 복음에 뿌리 내릴 때, 말씀에 뿌리 내릴 때 오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도의 내용이요. 가장 낮은 현실에서 가장 높은 현장을 보는 서밋의 기도입니다. 정상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최고로 귀한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전도를 못 하십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도 세상을 못 살립니다. 여러분 한 명이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정말 인도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취하실 기도의 제목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인도받으시고 기도를 개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세 번째,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은 영적인 힘 얻으라는 사인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스탑하고 영적인 힘부터 얻으라는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추는 시간.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진짜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냥 또 아는 말씀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내 걸로 만드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언약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그리스도로 결론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배경과 중심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하시고 날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모두가 힘들고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것 같이 이 모든 상황이 지나간 후에 우리가 최고 응답의 증인으로 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매일마다 주시는 응답을 발견하게 하시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각자 현장에서 최고 응답의 증인으로 응답받는 중요한 증인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